안녕하세요. 주민창세기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총 창세기 6개의 강의 중에 절반을 지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절반의 처음을 시작하는 오늘의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반의 강의도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열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만날 창세기의 네 번째 인물,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생각나시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로 창세기 24장과 26장에 나오는데요. 24장도 겨우 끝에 가서야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이삭입니다. 종이 리브가를 데려오자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는 정도가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24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거든요. 가장 이삭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창세기 26장밖에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야곱은 25장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마지막 50장에서 죽는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이 이삭이 차지하는 비중은 초라해 보일 정도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리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그 활동 범위가 비슷하긴 한데 바단 아람부터 이집트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리적인 면에서도 그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단지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시키는 다리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은 이삭이 굉장히 모자란 인물이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그리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는데요. 과연 그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뉘앙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사실 저는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의 중심에 위치하고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이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삭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삭은 왜 그 기록되어져 있는 분량이 매우 적고 움직이는 범위도 왜 이렇게 좁을까? 그걸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삭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겪었던 인생의 파란만장한 문제들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이삭도 기근을 겪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기근을 겪었고요. 후에 나올 야곱도 기근을 겪었는데 이삭도 동일한 기근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과 비교해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 조금 있다가 26장에서 자세히 또 다루어 보겠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삭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겪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삭도 아내가 불임이었다는 겁니다. 사라는 몇 년 동안 불임이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했다고 했을 때 100세에 낳았으니까 약 25년 동안 불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봤을 때 그 가정도 20년 동안 불임이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사라가 겪었던 것과 동일한 긴 시간을 자녀가 없이 살았다는 건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똑같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는 길게 장황하게 서술되어져 있는 것인가? 지난주 아브라함 강의를 할 때 25년 동안 제가 상속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죠. 4번 바뀌었다고 우리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3번 바꿨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4번째 정확한 상속자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상속자를 바꾸는 이야기를 빼버리면요. 어느 정도의 분량이 남을까? 생각해보면 롯에 관련된 사건들 빼고요. 엘리에셀 이야기 빼고요. 또 이스마엘과 관련된 사건들 빼버리면 아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3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르게 딱 한 줄로 줄여지는데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다는 건가요? 이 한 절로 20년의 기다림이 축약되어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파란만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의 이야기도요, 20년의 생활 동안 자기 나름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그냥 자기의 길로 걸어갔다면 아마 창세기의 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헌데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길어질래야 길어질 수 없는 이삭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이시면 죽이시는 대로, 살리시면 살리시는 대로, 던지시면 던지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의 삶은요, 결코 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 속에는 짧으면서도 참 들어가 있을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저절로 누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2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으로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발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보물을 받더라. 계속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손중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여기서 느껴지는 시점인데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사라진 것이 하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저주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던 이 저주라는 단어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 차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 땅에 몰려 들어올 것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우리가 자동으로 누리는 걸까요? 분명 아버지의 순종으로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는 여기서 하셨지만 이삭도 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순종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장소에 머무르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쉬운 순종일까요? 지금 기근이 와서요, 눈앞에서 짐승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은 물론이고요, 물이 없어서 집안의 가솔들도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논리와 계산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가나안 땅은 메말라서 다 죽어가게 생겼지만 이집트만 내려가면 나일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이때 순종이 과연 쉬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순종의 시험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에게도 축복은 내정되어 있으되 아무에게나 축복이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장에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었는지 한번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을 하시지요.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을 바친 후에 그 축복을 확증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땅은 구체적으로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후손은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로 확장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이삭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찬찬히 살펴볼 내용들에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처음 들어가 있습니까? 막벨라 고를 사는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드디어 실제로 땅이 아브라함의 손아귀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땅이지만요, 그것이 미래의 희망과 기대가 되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이야기 치고는 너무 장황하게 이 내용들이 설명되어져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길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고작 3-4절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막벨라 굴에 장사됐다, 요 정도로 나오는데 23장 전체가 사라의 매장지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지요. 후손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내를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4장인데요. 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번성되어질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26장입니다. 지금까지 복을 준다는 이야기는 계속 등장했는데 실제로 축복의 현상과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축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땅을 얻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장의 내용을 볼 텐데 사실 23장에는요, 이삭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삭의 이야기로 편입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삭이 상속받을 내용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25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주었고요, 다른 자식들에게는 선물을 주어서 다 그 땅에서 옮겨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 22장 20절에서 24절을 봐도 이미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으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이 족보 속에서 리브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리브가가 여기에 등장하면 안 되는 이름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삼촌들의 이름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조카인 리브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